우리 35장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1,000규빗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2,00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1,000규빗이다. 그리고 5절에는 사방으로 2,00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본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듭 마지막 단계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되는데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땅에 그 오염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서 살핀 말씀 중에 우리 전쟁에 나갔을 때 무엇을 명하셨지요? 여기 중에 변소를 반드시 베풀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캠프 안에 행하는 나 때문이다. 너희가 외부에 적들하고 전쟁하러 갈 때 거기 이제 캠프를 치게 되는데 그 캠프의 가운데 내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소를 반드시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캠프의 중앙에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인식을 지닌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여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거하여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 오염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35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이러이러해야만 되는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여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야만 되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 심령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웰하고 계시다는 거죠. 거하여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신령, 인스피릿,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 그 땅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과거 가나안 땅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인들에게 성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라.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성을 레위인들이 전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여러 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거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집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을 정하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 내에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 안에 일부의 성을 정해서 그 성 안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살면서 레위인들이 그 안에서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무엇을 주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살 집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을 중심으로, 그 성을 중심으로 1000피트, 어라운드니까 1000피트,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또 2000피트. 그런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1000피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000피트를 더 주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1000피트 다음에 1000피트를 더 주라고 하는 것인지 성경상에 보면 명확하지 않고, 또 주석가들도 이렇게 깊이 살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집을 반드시 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당연히 줘야지. 근데 당연히 주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집 없이 텐트로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가나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제가 부목사 시절 때도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의회 때 목사들의 사례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사들이 얼마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좀 이렇게 낫는데, 전도사님, 요새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얼마 살이를 받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교회들에 보면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에 한 200만 원 정도 학비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학비는 드려도 학비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비가 한 300 몇십, 박 목사님 얼마 정도 되죠?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의 사례를 주시면 그걸 아껴서 또 그 나머지 모자라는 150만 원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인들이 거할 성을 정해서 그 안에 집들을 주어라. 그리고 누누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고아와 곽, 객,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인데, 우리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레위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레위인이 막 돌아다니면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한 가정에서 제사장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족속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오가면서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이 또 이렇게 겁간을 당해서 죽어가지고 또 그 12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고, 이런 어떤 비극이 일어난 것이, 그 정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따랐는데, 그 이후에는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게 단지 집을 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너희 형제로서 수고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10의 1을 11조를 반드시 내라. 11조를 내서 누굴 주라? 레위인들을 주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들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라. 레위인은 10의 1을 받은 것 중에 10의 1을 누구에게 주라? 제사장들에게 주라.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은 100분의 1을 가지고 생활한 것이고, 레위인들은 10분의 9에서 10분의 1을 받아서 그 중에서 10분의 9는 자기들이 쓰고 10분의 1은 제사장이 주어서 제사장이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필드를 주라.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1000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0피트는 450m 정도 되는 겁니다. 성으로부터 450m. 꽤 그래도 먼 거리지요, 450m. 근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옥외 변소, 그리고 가든, 그리고 올리브 과원, 또 포도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리고 그 밖에 2000피트, 성으로부터 만약에 2000피트라고 쳐도 약 900m입니다. 900m는 그 레위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가축들 위에서 풀을 뜯을 수 있는 어떤 목초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 생각해 보면 레위인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은 우리가 도시가 형성될 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부터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이 있으면 성 안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라. 그리고 가장 노른자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450m, 그리고 900m, 반경 1km는 적어도 반경 1km는 양쪽으로 치면 한 2km 정도 되겠죠. 이 지역 내에는 누구 거다? 레위인들의 것이 되도록 해라. 그 밖의 것을 너희들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되는 내용을 레위인들이 지닐 수 있도록 해라. 그만큼 너희들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어떤 경외, 사랑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레위인들을 우습게 보는, 정말 그 누가 하나님을 높인다면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레위인들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제사도 멸시하고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도 멸시하고 레위인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대하시듯이 다른 교회 사역자들을 동일한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부터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이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 적게 주신 이에게는 적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남들만큼 무엇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면 우리가 많이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은 도피성 6군데를 포함해서 총 48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도피성이 우리 이제 식당 옆에 도피성의 위치를 이제 그려놓은 지도를 붙여놓았는데 각 지역에서부터 아주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부터 거의 중앙에 있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8절까지) 그렇게 도피성을 포함해서 레위성을 언급하신 하나님께서는 9절 이하에 도피성에 관계되어진 명령을 주십니다. 도피성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께서 밝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비의도적으로 누구를 죽인 자들이 그 실수로 인해서 무지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하라. 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자들을 면제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바입니다. 누구가 죽었는데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결코 면제할 수 없다. 또 비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이 죽임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하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생각나시죠? 다윗은 어떻게 죽였습니까?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는데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이 내게 중합니다. 그랬어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예외가 무엇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하시는 바는 둘 다의 경우 공의를 반드시 수행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오늘의 교회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목사도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괴로운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나 총회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한국의 교회에 여전히 거하여 계시는가?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회중, 그 회중으로 구성된 교회들이 있을 것을 기대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중 중에 우리들도 속하여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당한 판결이 있기 전에 도피성에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했느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냐 아니냐, 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도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똑같이 위로해야 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든 그 가운데 잠시 어떤 허드렛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모압 땅이나 암몬 땅에서 와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대하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것이냐 비의도적인 것이냐를 판결할 때 살해 도구에 대해서 사람을 죽인 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십니다.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도구가 철제이거나 또는 돌이거나 나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그건 의도적인 살해이다. 그러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라. 그것이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17절 돌을 손에 들고 18절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만약에 죽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19절에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가족 중에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책임을 맡은 자가 그 고살자를 고의로 죽인 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이라. 도구뿐만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그 죽인 이유가 미워했기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다가 죽인 거라면 이것은 고의적인 죽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회를 엿보아 죽인 겁니다. 기회를 엿보아서 계획을 짜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한 죄는 간음죄보다, 간음죄도 중한 죄였지만 더 심한 죄는 고의적인 죄, 고살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한 번의 죄, 비록 죄는 용서받았으나 그가 일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집에 피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재난 가운데, 자기 자녀들 가운데 겁간이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원수 줘서 사람을 죽이고, 또 모반이 일어나서 자기를 막 압살롬을 죽이려 하고, 이런 과정이 이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명백한 죄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다윗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회복시켜 주었으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가 어떤 영향을 미쳐가는가에 대해서 명백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죄의 경중을 따질 때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만 죄들이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21절에)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사라였기 때문이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사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보아서 죽이거나, 우리 이러한 죄는 심령으로도 짓지 않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 어디 두고 보자, 이게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입니다. 한번 두고 보자 너. 뭡니까? 기회를 엿보거나.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 까닭에.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거 다 죄에 관계되어진 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그 뻔한데 하나님 제발 그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았어, 어디 보자, 이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 자체가 마음에 그 누구도 원한침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런데 경건의 신앙의 훈련을 자꾸만 하다 보면, 엑서사이즈를 하다 보면, 우리 현이가 외출 나왔는데 제가 운동 좀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등 근육을 딱 보여주는데, 우리 윤이가 우와 형 우와 오 많이 했는데 이거 제가, 그러니까 이 엑서사이즈가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렇게 막 바벨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한 사람도 마음에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보통 마음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양월 목사님이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과거에. 그리고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뵀습니다. 할 수 있구나. 그런데 22절에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성문 앞에서 판결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본 의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 벌이 결정되도록 하되, 그것이 그 사람이 행한 것 이상으로 어떤 패션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격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그렇게 비의도적인 것이라면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넘겨받아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의도적으로 행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어느 정도로 죽여야 된다? 31절에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결코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시니라. 내가 소 1000마리를 내겠습니다. 대신에 속전을 결코 받지 말라. 소를 1000마리, 10,000마리로 내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결코 속전을 받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다. 32절에도 또 도피성에 피할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에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2번이나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가지고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언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해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정당방위네요 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미필적,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잘못 죽인 거네 그리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살인에 관계되어서 많은, 누가 죽였으면 여하간에 까닭을 묻는 사람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자기의 피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33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살인자의 피가 그 땅을 오염케 하는데 그 죽인 자의 피 외에는, 생명 외에는 속할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가능하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는 후에 오실 그 대제사장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후에 모든 백성들의 죄의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때 노임을 받은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것을 나중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언급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노임을 받고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입니다. 혹 누군가 죽었을 때 누가 죽였는지 상황 이해가 불가능할 때 증인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30절에 보시면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니라.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요구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 악의로 인해서 마치 이세벨이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나봇을 죽였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면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그러면 그 무지하게 흘린 피 역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의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의인의 죽음이 나봇의 피같이 의인이 죽는 겁니다. 그 피를 흘림이 그 땅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합 때.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34절에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개념. 오염이 없는, 더럽혀짐이 없는. 우리 인간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함이 있을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고의로 죽이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비의도적으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도 천국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의로운 이만 천국에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있는 회중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공의를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참 그것이 외적으로도 드러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재판할 때 재판을 위해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듣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샤마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공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공의가 표현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약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했을 때 참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선함만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각 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참 하수와 같이 나일강과 같이 흐르게 되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서로를 동료로 이해하고 같은 반열에서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이들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